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부분에서 말씀을 이 이단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해석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석 안 해요. 근데 요한일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비유해요. 아멘.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으면 해석을 했으면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죠? 말씀도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멘. 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서버리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그냥 막 해석을 해버려요. 왜?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장하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법에 이 퍼즐이 맞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들 교리의 퍼즐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이단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조금만 하나님 말씀만 알아도 안다고요. 알아요. 이게 이상하다라고. 아니 똑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일서 그죠?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똑같이 말씀을 썼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고 아멘. 똑같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은 또 예수님으로 해석해 버리고 왜 마음대로 막 그냥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죠? 왜 그래요? 자기들 짝 맞추게 하는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딱 퍼즐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이라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단체예요. 단체.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회사하고 똑같아. 회사. 종교 회사를 만들어요. 종교 회사.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요. 아멘. 그냥 종교 회사를 만들었어. 아멘. 어디의 교리를 이렇게 빼왔어요? 여기 신천지 교주가 통일교회에서 전도관에서 이단 통일교 그 다음에 이단 전도관에서 자기가 배워서 그 교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꾼 거예요. 정말로만 살짝 바꿨어.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가? 전도 방법이 달라요. 달라. 아멘. 전도 방법이 다르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 전도법. 이 사람들의 전도법들은요. 그죠? 너희들이 성경을 애곡하면서까지 너희들이 거짓말로 전도를 해라. 거짓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짓말로 성경을 애곡하면서까지 너희들이 거짓말로 전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거기가 온전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게 온전한 것이냐고. 그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단체가 진짜냐고. 그 교리가 진리냐고. 거기서부터 이상하다고 나와야 돼요. 뭐? 거짓말은 사기꾼들이 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래요? 사기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거짓말로. 아멘. 그러니까 자기 그저 단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죠? 거짓말로 전도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포교 전략을. 즉 말해서 모략 전도, 거짓말 전도. 아멘.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어, 전도법을. 그죠? 그리고 숨기지 않았어, 자기 단체들을. 처음에는 숨기지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전도법, 그 거짓말 전도법도 거짓말 전도법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단체가 성장 안 되니까 거짓말 교리를, 거짓말 전도법을요 가르친 거예요. 그래 되거든.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성경을 그저 애곡해서 거짓말로, 그죠? 가짜로 가르치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거짓말로 전도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로, 저 거짓말 전도법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도입해요. 말씀으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믿게끔. 아, 성경에도 거짓말 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말씀도 있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성경에 들이대니까, 성경 구절에 들이대니까 그러겠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거짓말 전도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다 말씀 나와요.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을 파송할 텐데, 너희들이 세상에 갈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들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뱀처럼. 그죠? 마귀도 지혜로워요. 그죠? 뱀이 지혜롭대요. 지혜로워요. 뱀이 그렇게 지혜롭대요. 뱀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죠? 냉철하잖아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냉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잘해요. 판단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죠? 이 신천지 이단들은요, 그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뱀처럼 행동하라. 뱀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그죠? 하를 속임으로 유혹해서 속여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해버렸죠.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죄를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여서. 그렇게 그 속임이 뭐예요? 거짓말.
그죠? 마귀가 뱀으로 가장했는데, 그죠? 그 뱀이, 그죠? 하와를 속였어. 그러니까 마귀가 속인 거잖아요. 귀신이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용해서 뱀이 속였다, 하와를. 그래서 거짓말로 그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다. 그죠? 좋아요. 그죠? 좋다고. 하나님을 일을 하려다가 속였다는 거요. 좋아요.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뱀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 쳐서 선악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정해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 쳐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런 빙자로. 그죠? 그런 명목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마귀가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마귀를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그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마귀잖아요. 우리를 지옥 가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일이 돼. 여기서부터 오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선한 것이잖아요. 선한 일. 그죠? 선한 일.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로 오셨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성하는 일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요. 아멘? 근데 그 선악과를, 그죠? 뱀이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는 일이지. 죄를 짓게 하게 만드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고. 그게 선한 일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억지로 풀어요. 왜? 정당화시키려고. 자기 교리가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거짓말 전도법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런 엉터리를 또 믿어요, 또. 이런 엉터리를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말도 안 해. 그래서 거짓말 전도법이 효력이 있구나. 마귀 짓을 한다고 봐야 돼. 아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뱀을 가져간 마귀가 그렇게 범죄케 해서 이 인류가 타락해서,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인류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마라 선악을 하는 열매를, 그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게 되므로, 그죠? 선한 일이, 하나님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일인 그 선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지. 말도 안 돼. 그런데 하고 있어. 아멘. 이것도 엉터리인데. 아멘. 이 말씀도, 그죠? 거짓말 전도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이대는데 이 말씀도 엉터리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아멘. 또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에서하고 야곱이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9장 보면 로마서 9장.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말씀을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입니까? 로마서 9장 13절. 자,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야곱과 에서의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뭘 줬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줬어요. 에서에게. 왜?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그죠? 그 당시에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하루는 배고파가지고, 그죠? 야곱이 있는 그 팥죽을 보고 그냥, 그죠? 배고프니까 그냥 너무 그냥 그 팥죽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 축복권을 형 나한테 넘기면, 형이 먹고 싶어하는 이 팥죽을 내가 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알았어. 아이고 배나 채우고 보자. 장자권이고 나발이고 배나 채우고 보자. 배고프다. 아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주라 빨리 주라. 그래서 장자권의 그 축복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겨줘 버려요. 설마 내가 이거 가지고 내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근데 설마가 설마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로, 그죠? 에서와 야곱이요, 완전히, 그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장작 축복으로 뺏어갔다고, 팥죽으로.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부랴부랴 그냥, 그죠?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사라가 막 챙겨줘가지고, 그죠? 리브가죠, 리브가 맞아. 리브가가, 그죠? 막 그냥, 부랴부랴 그냥 너희 형이 너 죽일 줄 모르니까 부랴부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자기 애삼촌에게 애삼촌 라반에게 보내죠. 그죠? 라반에게 애삼촌을 보내버려요. 왜? 형이 죽일까 봐서. 왜? 장자권을 빼앗겨서.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것들이.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그냥 장자권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건데 이게 하나님 이르로 이 신천들은 말을 해.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이 말씀을 인용해. 야곱이 거짓말로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권을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 애곡해 버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딱 들이대 버려. 그죠?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그죠?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빼앗았다 해서 속였다. 거짓말 쳤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죠? 사기를 쳐도 생각하면서 쳐야죠. 그죠? 아니, 야곱이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은 뭐예요? 전도잖아요. 사역이잖아, 사역. 근데 이건 개인 축복권이잖아요. 이게 사역이냐고, 자기 개인 사역이냐고, 이게. 개인 축복권인데.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은, 그죠?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얼마나 억지입니까, 이거? 이것만 봐도 이거 완전히
가짜인데 이거 사기인데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봐봐요.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칠하겠어요? 거짓말은 제가 기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겠어요? 하나님이 지옥 간다겠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거짓말로 전도한다? 이게 진짜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 이거.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드러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여기 나오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예요? 불과 유황불로 들어 어디예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거짓말 치면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단체가 성경을 본다는,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 그죠? 그것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그런 단체가 거짓말 전도를 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버린다는데. 그죠?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집단이 온전한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집단이에요? 마귀의 집단이에요. 마귀의 집단. 왜? 거짓말로 포교를 하고, 그죠? 거짓말로 전도를 하니까. 그것도 성경을 애곡해설하도록, 성경을 마음대로 그냥 말하더라도, 막 틀리게 막 성경 막 그냥 전하더라도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데려와라. 거짓말 쳐서 성경을 네 마음대로 풀어버려. 그냥 애곡해서 거짓말로. 왜? 우리의 전도법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성경에 나아지지 않냐? 성경에 나아지지 않냐? 뱀처럼 행동해라. 뱀이 화를 속인 것처럼, 야곱이 그저 에서 형을 속인 것처럼 거짓말로 그렇게 전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집단이에요. 마귀 집단이에요. 마귀 집단이잖아요. 마귀. 왜?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고?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그 집단은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 말씀만 봐도 이건 완전히 사기네 이거. 우리를 전부 지옥 보내려고 난리네. 그러니까 얘들이 거짓말 전도법이니까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쳐요. 타로하고 막 그럽니다. 타로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심리 상담 막 하고 막 그리고 재능 기부하고, 그죠? 문화 체험해가지고 막 어디 강사로 막 뛰어가지고 막 포기하고, 갑자기 중이 돼버리고 막. 그죠? 완전히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거짓말 쳐가지고. 그게 온전한 집단이냐고. 그 집단이 배운 그 교리가 진짜겠냐고요.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전도한다는데. 교리 자체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로. 짝 맞춰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어디 영화 드라마 작가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교주하려고 교주화. 아멘.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 만들려고 영화 작가를 데려와 버렸다니까. 드라마 써버린 거 드라마. 완전 영화 스토리 아주 진짜 아주 그냥 그죠? 공상 영화를 만들어 버린 거야. 공상 영화. 거기가 진짜라고? 거기가 구원이 있다고요? 거짓말로 가르친 곳이 구원이 있냐고. 거짓말쟁이들은 다 지옥 간다는데. 아멘?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 새끼라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교주가 누구예요? 그 교주는 마귀 새끼 하수인이에요. 육체 보혜사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육체 보혜사. 그러니까 영생불사. 그죠? 육체가 절대 죽지 않는다. 자기 단체에 들어오면, 성경 공부하면, 아멘? 자기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합격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면,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서 임해서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목을 딱 박아놨는데 말씀에 히브리서 9장 봐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봐봐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다 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 아담으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언제로 인해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죄 때문에. 아멘. 봐보세요. 그래서 봐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정해놔버렸어.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놔버렸는데 이만희가 바꿔요? 그죠? 그리고 그 교주가 살아요? 내가 봐서는요 9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보석으로, 그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내가 휠체어 타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90살 먹은 할아버지 딱 보니까, 그죠? 몸이 아프다고 휠체어 타고 온 것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아. 육체 보여서 아닌 것 같아. 영생불사 못할 것 같아. 영혼이 영혼이 살지 못할 것 같아. 그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놔버렸어. 사람 너희들은 다 죽어 이것들아. 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조상인, 사람의 조상인, 네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사망.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대가. 죄의 대가는 너희들이 죽음이야. 죽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아담의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게 사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뭐예요? 사망인데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대가가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너희 인간 모두는, 누구든지 인간들은 다 죽는다. 정해놔버린 하나님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체가 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부활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딱 정해놔 버렸는데 이만희가 살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둘째 부인을 하나님 만들려다가 이렇게 법정 소송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김남혜에게 사기라는 것이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소하겠어요? 진짜 이만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저 김남희가 고소하겠냐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겠냐고 둘이. 다 가짜고 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법정 소송 비용을 다 성도들한테 다 헌금으로 거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고 때리고, 나 법정 소송비 좀 너희들 대주라 하고, 자기 그 단체의 자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수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성도들 돈으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육체 보호사냐고. 사기꾼이지.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버렸는데, 사람 모두가 죽는다고 정해놔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못을 막아버렸는데, 죽음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심판. 하나님 반드시 심판 때려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단에 빠지면 빨리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단을 만든 그 교주하고 그 간부들 빨리 회개하란 말이요. 안 그러면 당신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 죽자 말자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자 말자 그냥 다. 어디 영생불사가 어디 있어? 응? 교주부터 잘 알잖아. 교주부터 잘 알잖아.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그죠? 불쌍한 신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불쌍한 신도들만 지금 주구장창 충성하는 거예요. 여가 진짜인 줄 알고 다 가짜인데. 그죠? 학생들은 그냥 대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 인재들 말이야. 봐봐요. 수많은 대학생들 아주 그냥 다 유혹해가지고 그 젊은 애들 그냥, 그죠? 살 날이 정정한 그 젊은 애들, 그 피 끓은 젊은 애들, 그 인재들 전부 그냥 사이비 집단에 전부 유혹해가지고 그냥 얘들 그냥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학교도 그냥 다 그만두게 하고 허황된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완전 종교 사기 집단이죠. 완전히.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냈을 거야. 간부들이나 그쪽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기라는 거 알고 자기 자식들은 한국에다 안 놔두고 다 외국에다 아마 유학 보냈을 거야. 왜? 알거든 자기들은. 거기 있는 그 사이비 집단 그 소수 무리들은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걸. 불쌍한 신조들만 다 속아가지고 지금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교주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자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죠? 안상홍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처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만든 것처럼, 자기 안에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만든 것처럼, 여기 이만희도 그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하나님 후계자. 그래야지 이 단체가 안 무너지지. 계속 유지되지. 그러나도 하나님을 또 세워놔야지. 근데 잘못돼 버린 거야 이번에. 최고로 나쁜 사람들이요. 일반 사기꾼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영원 사기하는 이 종교 사기꾼은 최고로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요. 나중에 심판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죽고 심판받잖아요. 마귀하고 함께 지옥에 맨 아랫목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나쁜 놈들은. 아멘.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가서 부모와 가족들을 전부 분란시키고 가정 파탄시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가족이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냥
서로 원수가 돼버리고 이 종교 때문에 이 죄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말이에요. 이 죄가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했는데. 자, 전도서 10 요한계시록 봐. 요한계시록 22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 봐봐요. 로마서 2장 6절. 자, 로마서 2장 6절 봐봐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죠?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4절 봐봐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시라. 모든 은밀한 일까지 모든 일들 모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셔서 선악간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혹시라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포기하신 분들 빨리 회개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심판이야. 바로 지옥이에요. 죽으면 바로 지옥 1등으로 가버려요. 죽어버리면. 이만희 교주가 더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요. 전너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행동을. 죽으면 바로 회개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불이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인 이만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라 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에도 벌벌벌 안 떨어요? 빨리 나오시고 빨리 회개하세요. 죽어버리면 바로 직행이니까 지옥불에. 지금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짓이고 가짜고 사기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으로 다 증명해 주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알아.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몰라요. 왜? 속임을 미혹당해서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지금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가짜이고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억지고 얼마나 사기인지 제가 이용가하면서 제가 날새기로 이용가하면서 제가 그냥 괘씸해버려. 그 교주가 괘씸해버려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냐고. 얼마나 진노하겠냐고. 저도 이렇게 막 화가 막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여러분들이 했던 그 행위를 봤을 때는 어쩌냐 말이에요. 저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그 잘못된 그 사기 행위를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운명한 것까지 다 알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못 벗어나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고 말씀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감췄어요? 예수님이 다 들춰냈어. 비유로. 여러분들 비유로. 이 신천지기단은요 비풀이를 하는데 말씀을 억지로 막 그냥 깨맞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이 신천지들이 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요 인용은 안 한대. 말씀에는 구절 구절마다 짝이 있다 이 말을 안 한대. 왜? 옛날에 들통나 버려갖고. 근데도 이게 핵심 교리래. 이게 짝 교리라고. 이게 이 말씀이 없으면 비풀이가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대요. 근데 막 이렇게 막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한대. 왜? 한번 들통났기 때문에. 자, 우리 이사야 봐볼까? 이사야 34장. 자, 이사야 34장 16절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 짝이 나오죠. 이 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역 한글을 보고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절 구절마다 그죠? 한 구절이 그죠? 애언이면 또 한 구절이 그 애언에 대한 그 성취의 구절이 딱 짝이 맞게끔 그렇게 신천지는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짝 교리인데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마다 짝이 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 근데 이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요. 이 영털이 이 양반들아. 이 짝은 짐승의 짝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16장만 들이대지 말고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 34장 1장부터 17절까지 봐야지. 이 짝이 무슨 짝인지. 신천지 교리가 말하는 이게 짝의 교리인지 아니면 짐승의 짝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구절만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짝교리라고. 말씀과 그 짝교리를 한 구절에. 그죠? 한 구절에 문제의 구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짝으로 그 문제 그죠? 답 정답의 구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요. 개역 한글만 있습니까? 개역 개정도 있죠. 우리말 성경이 있죠. 표준 서번역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이 있죠. 쉬운 성경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아멘. 쉬운 성경이 그래도 그죠? 영어 성경에서 거의 비슷하니까. 영어 성경도 언어하고 거의 가까워요. 더 가까운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제가 그렇지 않고 다른 번역서에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서에 대해서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적어 갖고 왔다고. 자, 이게 바로 쉬운 성경인데 자,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이사야에서 34장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자, 쉬운 성경으로는 이사야 34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짐승의 짝이라고 나오잖아요. 짐승의 짝이라고. 그러니까 들통날까 봐서요. 그래서 신천지이단은요. 성경을 어떤 것만 보라 합니까? 개역 한글만 보라기요. 주구장창. 왜? 그것만 봐야 그저 교리가 퍼즐이 맞거든. 이렇게 쉬운 성경 봐버리면 다 들통나버려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읍풀이 보면은 허황됩니다. 허황됩니다. 그죠? 제가 한 가지만 비읍풀을 제가 한번 적어 갖고 왔어요. 비읍풀이 얼마나 허황된가. 여러분. 그죠? 겁나게 많습니다. 겁나게 많아요. 조사해가지고 제가 성경으로 제가 그죠?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하고 같이 제가 성경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 사무실에 가면 엄청나게 많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교리가 많은지 아주 그냥 완전 사기 중에 사기예요. 그죠? 자, 봐봐요. 마태복음. 이것들이 제일 많이 푸는 것이 뭐냐면은 비유풀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골 메뉴요. 단골 메뉴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자, 마태복음 저도 찾아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아는 사람도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마태복음 3장 이걸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읽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봐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 비유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죠? 비유풀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는 암호체계를 성경이 그러니까 비유라는 암호체계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암호체계로 암호체계는요 그죠?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도 군대에 가서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보초를 이제 바꾸잖아요. 시간 되면 1시간씩 바꿔서. 그럼 이제 암호를 대야 돼. 암호를 대야지 아군인지 알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그죠? 짜장면
그러면 곱빼기 그래야 돼 저기서. 아 거기서 보초 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밖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보초 쓴 사람이 짜장면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곱빼기. 그러면 딱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군이구나. 근데 암호를 댔는데 짜장면에서 저기서 짬뽕 그러면 뭐 이건 적이다 해버려요. 적이다. 아멘. 네, 암호는 미리 그죠? 아는 사람들만 알아. 아는 사람들만 알아.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죠? 그죠? 비유라는 암호 체계로 성경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어디 비유라는 암호 체계로 그죠? 성경이 되어졌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성경이 그죠? 비유로 그죠? 암호 체계로 성경이 비유로 암호 체계로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그죠?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구절 그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 말씀 이것 때문에 그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라. 그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죠? 애언서에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네요. 그러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그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인용했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이 성경은 비유라는 암호책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비유로 숨겨놨구나. 예수님이 숨겨놨구나. 그렇게만 설명해 버리니까 그러네 그래.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딱 판결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모르는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숨겨놨구나. 암호 체계로 숨겨놨구나. 비유로. 왜? 그죠? 그래서 이 암호 체계가 된 이 비유풀이를 저기 해독할 자가 있어야 된대. 그죠? 그래서 그 해독자가 누구예요? 자기 교주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이하에 그죠? 두루마리 책을 받아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의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교주만 이 비유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혹한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죠? 다 해석을 했어. 다 해석을 했어요. 봐봐요. 다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봐볼까요? 자, 봐봐요.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씨뿌리가 나오죠. 그죠? 씨뿌리가 나오죠? 씨뿌리가 나오는데 이 씨뿌리가 이 비유를 어디에서 해석했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해석해 놨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안 보냐 말이요. 왜 그 구절만 딱 보냐 말이요. 그것도 그 구절에서도 딱 그 문자 그 단어만. 그죠?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하는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걸 한번 의심을 해봐야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는가? 깨닫지 못하게 했는가? 그 정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그죠? 왜 그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이사야 몇 장이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온 말씀. 이 말씀이 그죠? 14절 15절 말씀. 예수님께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인용했어. 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15절에 정답이 나왔잖아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 악하다는 거야. 완악해. 고집스러워. 완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악과 완고하면 뭐예요? 고집쟁이.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고해가지고 마음에 양심에 하이 맞아가지고 그죠? 자기 마음이 그죠? 완악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악해가지고 고집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안 해. 마음 문을 안 여는 것이 안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안 열어.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래 악행을 저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그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이렇게 자초를 했다. 이렇게 되게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네 스스로 너희들이 그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너희들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너무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누구를 세워줍니까?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손에서 건져오라 하겠습니다. 왕이여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주십시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고집스럽더라. 그러니까 일제 장을 내도 안 보내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째 장을 해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 처먹는 거예요. 안구해가지고 마음이 고집스러워가지고. 둘째 재앙도 말 안 들어. 셋째 재앙을 줘도 말을 안 들어. 아주 죽으려고 한장이 있어요. 5번 재앙을 줘도 말을 안 들어. 완고해가지고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10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자기 새끼를 죽여버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냥. 짐승이고 뭐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냥 그때 벌벌 떨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벌벌 떨어가지고 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요 출애굽 시킬 때도 그때도 또 쫓아오네. 또 아직도 나중에 막 정신 똑바로 차는 거. 정신 차려. 이것들이 어디 가버렸냐. 야 이것들아 빨리 쫓아가고 빨리 다시 데리고 와려. 아직도 안구함이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다 몰살당해. 몰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애굽 군대 병사들이 홍해바다에서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요. 비유로 암호체계로 그저 성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기치냐고.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가짜예요. 오늘은 시간이 그죠?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작아봐요. 그래서 해봐야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사기치는데 그 다음에 어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것도 단골 메뉴예요. 그죠? 성경 공부 비읍풀이 단골 메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봐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제 여기에서 그저 마태복음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완전히 소설을 썼어. 소설을. 완전 소설을 썼다고. 그죠?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요. 그죠?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겨자씨에서 씨. 그죠? 이제 이걸 다 비유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밭에 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와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 다음에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새가 나와요. 이게 다 비유래, 비유. 이게.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비유여가지고. 그래서 그죠? 겨자씨에는 겨자는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원래 이 말씀은 겨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풍성해진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말씀인데, 그죠? 여기에서 이 성경 여기 이 말씀에서는요, 어디 말씀이 핵심이에요? 겨자씨가 핵심이에요. 겨자씨가.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교리에 짜증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뜯어버려. 하나씩 이렇게 뽑아버려. 밭 하나 뽑아버리고 씨 하나 뽑아버리고 나무 하나 뽑아버리고 새를 하나 뽑아버려. 그래가지고 씨는요, 그죠? 씨는 누가복음, 그죠? 8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여기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강사 그런데 센터에서 여기 큰 칠판에다가, 자, 씨는 씨 적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씨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주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씨는 씨 해놓고 니콜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다. 밭은 어디더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밭 해석이 나옵니다. 밭 해석. 자, 밭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진이라. 자, 하나님의 밭이 뭐라겠어요? 밭이 뭐라겠어요? 밭이 사람들을 향하여 밭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죠? 향하여서 밭이라고 했기 때문에 밭은 뭐예요? 밭은 사람. 밭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밭은 또 사람의 마음이라겠고, 또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그죠? 사람의 마음. 얼마나 엉터리처럼 했으면 나도 헷갈리네, 그냥. 그죠? 고린도전서 3장 그죠?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 받잖아요. 너희는 뭡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그죠? 밭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에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밭이에요, 밭. 그리고 사람이 모임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오늘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든 모여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밭은 니꼴 뭐다?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밭.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나무가 나오죠? 나무. 자, 나무가 나오죠? 자, 나무가 나오죠? 자,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자, 나무는, 자, 이사야서 52장, 어디 가버렸대야. 저거는, 여기 있구나. 자, 나무는 무엇인가 물어볼까요? 나무는 무엇인가? 나무는, 자, 이사야 55장 12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 이사야 5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사야 52장 12절 봅니다. 12절. 자, 칠판에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뒤에서. 이사야 55장이군요. 55장.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겠으며. 자, 손뼉을 누가 쳐야 돼? 손뼉은 누가 치죠? 보통 손뼉을 누가 치나요? 동물이 치나요? 손뼉은 한번 쳐보세요. 사람들이 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다? 사람이다, 사람. 자, 나무, 니콜, 사람. 자, 아시겠죠? 다 맞죠? 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구절마다 짝이 있어요. 네, 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사람이란 걸. 에레미야서 5장 14절 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에레미야서 5장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자, 에레미야서 5장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에레미야서 5장 14절. 에레미야서 5장 14절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라. 백성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나무는 뭐다? 사람. 한 구절 더 있어요. 한 구절. 자, 어디 보냐면, 자, 이사야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아까 이사야 할 때 볼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자, 이사야 5장 7절. 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나무 나오죠? 나무는 뭐라? 유다 사람이라. 사람 나오죠, 사람? 그래서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사람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밭은 뭐라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교회. 자, 그 다음에 나무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무는 사람. 또 뭐가 있죠? 아, 여기 새가 있죠, 새. 자, 새는 뭡니까? 새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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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나니. 자,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가 새예요. 여러분들 호랑이에요? 여러분들 새예요? 비둘기가 새예요? 아니면은 새 종류예요? 아니면 저기 파충류예요? 네, 비둘기 새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새는 뭐다? 새는 바로 지금 성령의 비둘기라 했죠. 성령의. 그러니까 영적인 움직임이죠. 영적인 움직이 바로 이걸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령의 비둘기. 그죠? 영적인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뭐예요? 새는 영이다. 새는 영이다. 뭐라고요? 새는 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첫째, 시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밭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교회. 그 다음에 뭐라 하겠죠? 나무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새가 뭐라겠습니까? 영이라겠죠. 자, 그러면 해석합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제가 적어왔어요. 자, 봐보세요. 자, 가관이 아닙니다. 자, 씨, 밭, 그 다음에 나무, 이 새의 그 비유풀이 해석이 나와요. 자, 이 비유풀이 해석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었더니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 자라나서 그 사람에게 영이 그 머리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놀라 자빠지도 않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놀라 자빠지는데 저쪽 동네는 놀라 자빠져야지. 여기가 진리라고, 여기가 진짜네 하고 놀라 자빠져야지. 여러분들 아까 밭을요, 그죠? 밭이요 사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도 되냐면, 그죠?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거듭난 속사람이 밭으로도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렇게 비유피를 해석을 이렇게 멋지게 돼버리고 그냥 놀라 자빠질처럼 해석이 돼버리는데 안 놀리시네. 한 분도 안 놀리시네. 이거 저쪽 동네는 막 놀래가지고 진짜네 하고 그냥 막 나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이거 사주고 저거 사고 저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진짜네 하고 막 감동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진짜네, 여기가 진짜인지 몰랐네 하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냥 좋아하시는데 이쪽 동네는 완전히 이상하네. 가짜인지 안 가비요. 잘했어요. 이렇게 유익한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전부 이게 암호체계로 됐다는데 온 세상에 봐봐요. 자, 요한계시록은 가관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누구냐면 생명을 말하는 목자래. 그래서 자기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목자. 생명나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명나무요, 이것들아.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 교주가 아니고 생명을 말하는 목자래. 세상에.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 엉터리로. 자기들 그저 퍼즐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그냥 입맛에 그냥 단어도 빼버리잖아. 아까요. 나무 빼버리고 막 빼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쫙 맞춰버리잖아요. 찾아가지고. 퍼즐 맞추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암호체계로 숨겨놨기 때문에 그 암호체계를 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은혜의 분자요, 너 두루마기 처먹어라 해가지고, 그죠? 계시 받아가지고 자기 교주가 비유풀이를 해석해 준대.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진리라고 믿어요? 전부 사귄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에게 어떤 벌이 임하는 거 봐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 요한계시록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막 짜집게 하고 막 그냥 가감해버리고 막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막 억지로 막 그냥 깨 맞춰가지고 막 그냥 들이대려고 막 그냥.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는가 봐봐야 돼. 어떤 큰 벌이 임하는지. 무서운 벌입니다. 무서운 벌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막 짜집게 하고 엉터리로 막 그냥 그저 짜집게 해버리고 막 그냥 억지로 막 해석해버리고 막 억지로 막 퍼즐 맞추려고 하고 막 성경에 있지도 없는 것을 막 그냥 막 만들어갖고 막 해버리고 자기 교리에 맞추게 하려고 퍼즐 맞추려고 그래서 교주 만들려고 그래서 육체 보호사 만들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봐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그죠? 신천지 교리처럼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막 엉터리로 막 억지로 그냥 맞추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막 그냥, 그죠? 다 들어맞히고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버린대. 아멘.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짜집게 해버리고 막 그냥 비유풀이 해버리고 막 그냥 막 단 하나 다 뽑아가지고 막 그냥 말씀에서 짝 만들어버리고 막 짐승의 짝인데 막 그냥 말씀의 짝이라 해버리고 막. 아멘. 마귀가 준 속임수가 막 그냥 거짓말 전도법 그게 그걸로 인용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요 말하는 말씀이 없는데 막 더해버려. 그러면 그 더한 만큼에 뭐가 임해요?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봐보세요. 19절이 진짜 중요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뭐예요? 생명나무는 저기 교주의 그 생명의 말을 전하는 그 목자 교주가 아니에요.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거룩한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어디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제하여버린데 없애버린데 너는 지옥불이야. 이 불법자야. 이 사기꾼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그냥 엉터리로 막 짜집게 해버리고 막 그냥 있지도 없는 단어 막 넣어버리고 막 자기 교리 맞추려고. 이런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 교주랑 그 간부들 이거 만든 것들 거기에 모든 참여하는 자들 그 집단에 있는 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다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돼. 다 돼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진짜 강하고 담대하네. 거가 있는 것 보면 진짜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면 여론 뒤에 써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신천지 여기가 조사오니 거가 계속 있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요. 거기에다 인용하지 말아요. 적용시키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그죠? 성령이 순교의 영이 나온다고 어디가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지. 순교자의 영이 어디 성경에 어디나 있냐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뭘 주장합니까? 성경을 곧대로 보지 말라게요. 이것들은요. 왜? 성경 전체를 봐버리면요 탄로나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곧대로 보지 말고 자기들이 가르쳐준 그 짜집기 비유풀이 그죠? 그런 교리만 보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법. 왜? 그 퍼즐 외에 벗어나면 들통나버리거든요. 다 가짜. 금방 제가 다 가짜인 거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다 드러내버리잖아. 그죠? 한 구절만 봐도 그냥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한 구절만 봐도 다 엉터리고 다 가짜고 다 사귄 걸 다 알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비유필만 계속해서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왜? 그죠? 중독시키는 중독. 마치 그죠? 북한에 있는 그죠?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그저 북한 백성들을 북한 주민들을 세뇌교육 주체사상 세뇌교육 시킨 것처럼 그렇게 세뇌교육 시켜버려. 계속 그것만 주입시켜버려. 각인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요, 성경을 못 봐버려요. 얼마나 각인이 시켰나. 그러니까 셈은 영만 생각나버려. 셈은 영, 셈 영. 얼마나 세례시키고 각인을 시켜버리니. 망가져버려. 이 헤로가, 성경을 보는 이 내 헤로가요, 망가져버렸어. 완전히. 다시 폼해달라면 진짜, 그죠? 얼마나 긴 시간이 들겠어요. 마음의 상처는 다 받고. 이 향동 곳에 공상 영화 같은 이런 단체에 내가 빠져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얼마나 자책하겠냐고요. 자책해도 되니까 빨리 나오세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사람 망가지지 않으려면. 영과 혼과 육이 망가집니다. 이 미혹액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잡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용, 거짓말의 아비가 뭐라겠어? 마귀라겠잖아요. 거짓말 전도법은요, 그 마귀 집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그 마귀의 일이지.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내가 가짜는 거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죠?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비유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선한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님 선한 것이 나왔잖아. 어디 하나님이 일은 선한 일인데, 마귀의 그저 거짓말쟁이 아버지인 마귀 새끼의 그 전도법을 합니까? 마귀 영을 받았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사기치는 것이지. 그죠? 근데 이 기존 교회가 그냥 그죠? 가정의 영을 받은 무리래.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은 또 그냥 우리 그죠? 정통교회래, 그냥 바벨론은. 그래서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그래서 한국교회야 무너졌다. 가정한 세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기존 정통교회래. 그렇게 사기 쳐먹어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빨리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요, 그죠? 흠이 없어요.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 영원해요. 그죠?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 한 구절, 한 자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빨리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는 길만이 그게 복입니다.